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어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또는 환란이 닥쳐올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 편에 섰는데 지금 저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때가 찬스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요, 태양도 달도 멈추면서까지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렇게 승리해요. 이것을 본 기브온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브온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어떻게 태양을 멈추게, 달을 멈추게 하면서, 야, 뭔가 저들이 믿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일지도 모르겠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전쟁을 인생에서 겪습니다. 뭐 인생이 뭐냐 그러면 전쟁의 연속이다, 싸움의 연속이다 할 수 있죠. 전쟁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을 치르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젊을 때는 학업과의 전쟁이죠, 진짜. 그러다가 또 입시와의 전쟁, 그리고 뭐 취업과의 전쟁, 또 결혼이나 대소사를 앞두고 또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결혼해서 치열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르죠. 전쟁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전쟁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기진 못합니다. 전쟁에서. 전쟁이 누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을 가족 친지들과 보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친지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전쟁을 길게 치르셔서 지치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가서 이제 림나에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여리고에서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게 되죠. 자, 림나를 진멸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라기스로 갑니다. 라기스로 나아가 싸우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튿날에 성읍을 점령하고 림나에서처럼 다 진멸해요.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죠. 여호수아는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내친 김에 에글론까지 내려가죠. 거기 가서 에글론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이제 어디 갑니까?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올라가요. 헤브론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과 속한 모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요. 그리고 드빌로 가요. 역시 드빌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흡이 있는 달은 다 진멸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우면 그 어떤 전쟁이라도 무조건 승리하죠. 지금 막게다가 어디에? 막게다가 뭐한데에? 막게다 굴. 막게다 굴 알죠? 막게다 굴. 아모리 왕들을 수장시켜버린, 그냥 아모리 왕들을 죽여서 매달아서 죽이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장사 지낸 곳이 바로 막게다 굴이잖아요. 이 막게다 굴 속 아모리 5 왕들처럼, 그리고 이 가나안의 수많은 백성들,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무조건 다 진멸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기브온을 진멸하지 못했네. 속여가지고 기브온이. 그런데요, 13장 15장 계속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진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핑계가 뭐예요? 아유, 여기 지형적으로 여기는 진멸할 수가 없어서요. 아유, 저기는 너무 세가지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진짜 가시가 됩니다. 사사기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어요. 110살에 죽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돼. 뭐예요? 진멸하라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반할 수 있어요. 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핑계대도 코로나가 뭐 이래서요, 뭐 아무리 핑계를 대도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문제예요? 아무리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족속이 그냥 힘이 세고 전투력이 대단해도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전쟁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전진하고 진멸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승리의 비결이 정말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백전백승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삽니다.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여러분, 다 잘하는데 순종만 안 하십니까? 결국 패배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 잘하는데 순종만 안 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것이고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쓰고 그리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왕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41절에 가면요,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단번에 빼앗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드빌까지 지금 그냥 승승장구잖아요. 막 그냥 게세랑이 또 와가지고 돕잘했는데 게세랑까지 막 쳐부시고. 야, 진짜 여기까지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무너뜨리는 승리도 맛봅니다. 그런데 승리만 있어요? 자만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다가 아이성을 우습게 여긴 교만함 때문에 처절한 실패도 맛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세밀한 전략을 짜죠. 순종하게 되는 전략. 순종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승리합니다. 순종해서. 그러다가 또 실수하죠. 인생이 그래요. 실수하잖아요. 어떤 실수였어요? 이 기본 사람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계약을 맺습니다. 살려준다는 계약을. 그래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또 승리를 맛봅니다. 지금 드빌까지. 분명한 것은 이 승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위해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 태양도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서 패하기도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을 하는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를 대신하셔서 싸웠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원인이 된 겁니까? 뭐예요? 비록 실수는 했습니다만 그 실수하면서도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들 중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거죠.
문제는 순종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은 족속들이 여러 족속이 있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 했는데 결국 가시가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되는 구절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오늘 아모리 왕들을 죽이고 그 성들을 다 점령하고 난 후 가나안 땅을 점점점 점령해 나갑니다. 특별히 가나안 남방을. 그래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의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와, 참 이때까지 좋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싸움을 하지 않아요.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둘이만 싸움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나님, 그냥 저하고만 합시다. 네.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태양 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요 참 힘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아간 같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에도 아간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예 특공대만 모아서 싸움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을 했습니다. 물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같이 함께 이 전쟁을 치릅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 신뢰를 주고 서로 신뢰를 받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지체된 누군가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 역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 상황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역시 혼자서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교회가 조금 기형화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혼자 막 그냥 한다든지 어느 누가 막 여기 뭐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뭐 1등 공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땅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오늘 본문의 4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길갈, 지난주 말씀드렸죠. 길갈, 바로 영적인 충전의 자리고 영적 공급의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누구에게는 있어야 되는 공급의 자리, 충전의 자리입니다. 길갈은 우리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흐트러진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불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싫다? 아니, 공부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불편하면 안 돼요. 등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좋은 안식처요, 편안한 쉼의 자리요,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그런 지체들이 있는 곳, 자꾸 가고 싶은 곳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계시니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진멸하라면 진멸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먹으라면 먹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부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